요즘 우리 목회자 세계에 대두되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목사의 이중직 문제입니다. 목사가 목사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이중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교회 자체 내에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직업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전화를 2통을 받았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진 전화예요. 하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일을 하러 갔다가 오면서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좀 서부경찰서에다가 교통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라는 전화가 왔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일을 하고 그리고 잠시 그 24시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심장을 붙들고 가슴을 붙들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위독한 지금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필요하면은 돈을 벌 수도 있는가? 라는 거예요. 반면에 일부 목사님들은 많은 생활비를 받아서 호화롭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목사님도 있죠. 물론 목회자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지난주에 8장 말씀에서 우상제물과 관련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내가 우상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죄를 지을 염려가 있을까 봐, 아니면은 불신자들이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조롱을 할까 봐, 그런 염려 때문이라면은 나는 우상제물을 기꺼이 안 먹을 용의가 있다. 고기를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얼마든지 초식주의가 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에 대한 인식은 아주 중요해요. 자유가 있는 존재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자유가 주어진 존재라는 것은 아주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아예 장치를 해버리지, 잠금 장치를 해버리지, 따먹도록 놔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했냐 말이에요.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요,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 아니면은 동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예요. 기계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는 자유가 없어요. 운전자가 입력을 시키는 대로 자동차는 움직이죠.
좌회전으로 하면은 핸들을 좌회전 털면은 자동차도 좌회전해서 가고, 또 운전자가 우회전 시키면은 우회전해서 가는 거고, 직진하면 직진해서 가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없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유를 안 줍니다. 우리의 가정도 아니면은 목줄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면은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지금 하고 있죠. 기존에 몸담고 있던 정당을 뛰쳐나와서 새로운 정당으로 또 옮겨가고, 당을 옮기는 것은 자유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받은 존재이지만 그 존재를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해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성도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후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그 당시에 사도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바울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충족시킨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직접 소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로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너희들에게만큼은, 고린도 성도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물질의 부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6가지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군인과 농부와 목자의 예를 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은 군 복무에만 열심히 충실하면은 국가에서 먹을 것을 때를 따라서 다 공급해 주죠. 자기 돈을 가지고 가서 군 복무할 필요가 없어요. 농부는요,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은 그 밭에서 논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목자는요, 열심히 양떼를 치면은 그 양떼를 통해서 그 소출로 자기의 양식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서 2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두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목자들은 그냥 열심히 양만 치면은 소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의 예를 듭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망을 세우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먹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열심히 일을 한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도자인데 전도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 물질의 부양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호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려서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라. 그 주장이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제자들과 또 비교를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됐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하던 일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사역만 했습니다.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풀타임으로 사역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네 사람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어부로서의 삶을 다 이제는 내려놨다는 겁니다. 다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적으로 교회의 물질적인 부양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만 감당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로는 13절 말씀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의 예를 듭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가운데서 일부를 받았습니다. 할당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니면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의 후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바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에서 신령한 것을 받아서 육적인 것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6가지의 예를 들면서 자신은 사도로서 당연히 물질의 부양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물질의 부양을 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자신의 그 권리를,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한 이유가 2가지입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복음의 흠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다. 아니면 복음의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그런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다. 혹시 이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물질을 요구를 했다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요, 저 바울도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선교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순수한 그 복음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흠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흠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물질에 부양받는 것을 거절하겠다. 얼마나 거룩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번째로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순수한, 자신의 그 순수한 헌신에 대해서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물질의 부양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그 헌신이 순수함에 흠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요, 아주 좀 특별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연초가 되면은 그 축복 신방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 신방을 해요. 좋은 거죠. 목회자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신년인데 축복해 주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신방을 할 때 봉투를 다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감사헌금은 자신이 활동비로 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연초만 되면 그 목사님이 두둑이 챙기죠.
두둑이 챙겨요. 밥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부자 목사님이라서. 신년이 되어서 성도들을 축복하겠다는 의도는 너무나 순수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그 돈 때문에 그 순수한 의도가 훼손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순수한 복음 그리고 헌신이 후원금으로 인해서 훼손을 받는다면 차라리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헌신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후원금 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로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자였으나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그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고, 약한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처럼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선교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동일화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화. 약한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도 약한 자처럼 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유대인처럼 되는 거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동일화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까도남입니다. 까도남. 까다로운 도시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니까 시골의 형편을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마음에 급하기만 급하고 그냥 교만한 마음만 있어가지고 이런 마을 한 6개월이면 내가 다 전도하겠다. 세상 말로 6개월 만에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젊은 도시에서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면은 궁금해서 사람들이 오겠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에 왔다고 양복 입고 반짝반짝 구두 신고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한들 사람들이 웬 놈이 와가지고 저렇게 설치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일단 신발을 바꿨어요. 무슨 신발로 바꿨냐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신발에서 나이키 흰 고무신 바꿨어요. 흰 고무신으로 바꿔 신었어요. 시골 사람들도 잘 안 신는 흰 고무신으로 바꿔 신고,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고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동네 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토요일 쉬는 토요일이나 주일날 되면은 모여가지고 동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또 마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역이 되면 나갔어요. 나가지고 같이 일했어요. 하는 척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하고 같이 일하나요? 토요일 날은 나갔는데 주일 날은 못 나가잖아요. 주일 날 못 나가는 대신에 마을 이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주일이라 부역을 나갈 수가 없네요. 그럼 이장님이 아유 안 오셔도 상관없다고. 또 그럴 수가 있나요? 수박을 갖다가 한 10통 정도 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 드시면서 일하시라고, 더운데. 농번기가 되면요, 막 주스를 갖다가 사와가지고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얼음에 섞어가지고 그냥 화이트 고무신을 신고 그냥 논으로 밭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군데 이거 드시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하나 그 사람들하고 동일화가 되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는 건데요. 마을 잔치가 있으면은 잔치에 가서 같이 축복해주고, 주일날 점심때 잔치가 있으면 예배를 조금 일찍 마쳐서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축복해주고. 그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사인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게 있잖아요. 서양 사람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근처에도 안 오는 거예요. 어디서 눈이 시퍼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국 청나라 시절에 그 유명한 복장 있잖아요. 변발. 사람들이 변발을 하고 다녔거든요. 변발이라는 것은 머리 싹 깎고 여기만 이렇게 길러가지고 뒤로 닦는 거 변발이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자신도 변발을 했어요.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들의 현지 사람들 옷을 입었어요. 자세히 보면은 다르지만은 멀리서 언뜻 보면은 꼭 중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때서야 자기를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그 자유함을 갖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왜 결혼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대상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결혼을 하고 나면은 가족들에게 부양을 해야 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홀히 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해서 다른 사도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놀면서 쉬면서 그 전도의 삶을 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기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얼마든지 쉬면서 놀면서 띄엄띄엄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권리나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기기를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처럼 열심히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얼마든지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자신의 그 순수한 열정에 흠집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서 후원을 받지 않는 쪽으로 자신의 그 권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쪽으로 자신의 그 자유를 사용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이 얼마든지 사도로서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에 흠집이 생길까 봐, 또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의 그 순수한 복음에 대한 헌신이 흠집이 생길까 봐 사도로서 물질에 후원받는 것을 스스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대신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결혼도 하고 쉬면서 놀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경주자가 이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를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쪽으로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유를 참 잘 사용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